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에 참 빼놓을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을 믿고 믿음의 복을 누리기 바라는 것이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온 가족이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눈물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을 눈물 단지로 바꾸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간절한 소원과 믿음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원에는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소원만 갖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현실적으로 가족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가족 구원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먼저 믿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고지를 점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뚝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으로 우뚝 서서 영적으로 참 일어서 있을 때에 어때요? 그 가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에 가서 참 영향력 없고 점점 예배가 사그러지고 기도의 능력이 사그러지고 정말 믿음의 은혜가 왜 사그러질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채 5분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눌려서 영적인 장벽에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예배가 사그라들고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우뚝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두운 사단의 세력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요, 울부짖어 기도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요, 내 마음에서 어떤 이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풀려지는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그 심령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면요, 어둠의 진들이 보이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가족인데 믿음에서 점점 퇴보되면서 믿음을 아예 버리는 이러한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도 안타깝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가정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뚝 세우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일행은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이 백부장이 있는 고넬료 집에 이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지요.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요,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이 되었고, 참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이 장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심이 깨지고요, 편견이 깨지고요, 국수주의 유다이즘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고집을 더 이상 부리지 않고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정복자로서 피정복민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비된 영혼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준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장면은 본문 24절이에요.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의 집에는요 고넬료의 일가 친척이, 그리고 온 가족이,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왜 이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주의 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가 다 일가 친척을 불러 모은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는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를 맞이하는데요,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를 맞이하는데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려 절한다, 프로세쿠네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고개만 숙이는 것, 허리만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고요, 입을 어디다가 맞췄을까요?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극진히 애우하여 베드로를 맞이하였습니다. 최상의 예의를 갖추어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지금 이 가이사랴 사령부가 있는 그곳의 백부장이에요. 그는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피정복지에 와서 정복군의 장교로서 그는 지위가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베드로와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제복을 입고 있고, 흔히 제복에는 계급장이 있고 또 여러 훈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의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어때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신분상에서 위치상으로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를 보는 순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지금 온 일가 친척들이 고넬료가 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가까운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을까요? 고넬료와 격이 맞는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를 극진히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는 베드로를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모습이 아닌 겁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극진히 애우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베드로를 존대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이처럼 고넬료는 베드로를 극진히 맞이하였는데요,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극진히 애호하는 고넬료를 보면서 너무도 송구한 거예요. 자, 본문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사람이라, 얼마나 애호를 했던지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상실합니까? 언제 자신의 위치를 상실할까요? 두 가지 경우에 자신의 위치를 상실해요. 하나는 늘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자신의 위치를 상실합니다. 너는 매일 하는 일마다 왜 그러니? 너는 할 때마다 그렇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할 때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꾸 무시를 당하면요, 어때요?
자신의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자신의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요, 대인관계 안에서도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늘 다툼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아픔과 상처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신의 그 소중한 가치를 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삶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상실하는 것은 너무 무시를 당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너무 칭찬과 대우를 받을 때입니다. 지나친 칭찬, 지나친 대우를 받다 보면요,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인 양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큰 시험이 있지요. 우리가 높임을 받고 존김을 받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도구다 라고 하면서 겸손과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아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 일행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베드로와 그 베드로 일행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너희들은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늘 나서고 우쭐대고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행동으로 가장 먼저 앞서서 나서는 사람은 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늘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우쭐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체험을 한 베드로는 변화된 것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나는 주님의 도구요,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위치를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초대 왕인 사울은 어땠나요? 참 겸손해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됩니까? 목이 뻣뻣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서 악신이 그를 괴롭혀요. 일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칼에 자신의 목을 끊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목동 출신으로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셨노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또한 자신이 쓰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서신에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치,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안에서 베드로는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와 베드로를 맞이하는 극진히 애호하는 고넬료와의 이 만남 속에서, 겸손과 극진히 애호하는 그 만남 속에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만남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겸손함과 극진히 애호함의 절정은 본문 33절에 나타난 고넬료의 답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3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의 답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를 앞에다 두고 고넬료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영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지.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있어서 우뚝 설 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가 있고요, 언일과 지척을 신앙 안에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무너지는 가운데,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가정을 감당하며 어떻게 세상을 감당하며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고넬료는 주의 종 베드로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가족과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다 앞세워 세워놓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노라고 고넬료가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고넬료가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결단하여 지금 가이사랴로 왔지만 고넬료의 이 신앙, 고넬료의 이 믿음의 모습 앞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베드로를 맞아하는데 엎드려 맞았습니다. 프로세쿠네센, 절하였어요. 경배하는 표현입니다. 극진히 애호한 거죠. 베드로가 전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하면서 가족은 물론이요, 온 일가 그리고 가까운 친구까지 다 초청했어. 주의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온 가정과 삶과
온 가문이 참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고넬료의 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넬료의 모습,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복음을 받으려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어. 가정 안에, 가문, 그리고 삶 안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내가 고넬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고넬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고넬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고넬료가 되었어. 신앙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넘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다 고넬료가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